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것은 첫 번째 성전입니다. 나중에 헤롯이 완성한 두 번째 성전의 기초 부분, 그 흔적은 땅 속에 묻혀서 조금 남아있지만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성전이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하기로 이름을 냈습니다. 성전의 예물은 가득가득하였고 드려지는 예배는 참으로 화려하고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주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도 없고 이웃을 진정 사랑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며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고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어주어야 하는 헌신과 희생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돕기를 원하시며 자신들의 사익을 쫓아 뇌물을 드리고 이기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고 권력에 아첨하며 사는 사람들을 도리어 부러워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아우성인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한 단어로 부정한 백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입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부정하였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일꾼 한 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시고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탐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버리고 그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증인을 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서 있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적인 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늘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전기가 필요하다. 지금 이사야는 그러한 전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성도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비로소 이사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그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배울 만큼 배웠고요, 누릴 만큼 누렸고요, 왕실의 귀족 대관들과 고관 대작들과 사귀면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던 사람입니다. 예배도 드렸고 지금 성전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씀도 알았고.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까지 그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놀라운 신비한 영적 충만함을 성전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스랍들이 찬양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기둥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그때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도 똑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자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의 은혜이지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언제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 영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한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영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두려움 속에 성령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다다를지라도 결국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다 막으시더니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약속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나가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도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성령의 일을 사모합시다. 내가 믿음 생활 해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도전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몸 안에서 개별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영혼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특징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육을 위해서는 육을 심고, 혼을 위해서는 혼을 심고, 기도를 위해서는, 영을 위해서는 기도를 심자. 별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의 근육을 한번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 내게 의지를 주셔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해야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원하는 학생은 뭘 심어야 됩니까? 책을 읽어야지요. 그러면 영의 능력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 이제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온 교회가 함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심은 데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육을 얻고 싶은 사람은 육을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혼에서 어떤 열매를 얻기 원하시면 혼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은 영의 일을 사모하며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심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콩 심은 데서 콩 나는 거고요. 기도 심은 데서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것도 이야기합시다. 억지로라도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시 말해서 누가 이 더러운 세상 부정한 백성 중에 나가 내 증인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고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에 유하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을 간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빼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와 유사한 설교를 하면서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먼저 우리 교우들을 초청합시다 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기에 앞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대답이 이거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인 줄 또한 믿습니다. 아직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이는 것처럼,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찾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를 찾는다면 물론 가장 깊은 뿌리는 초대교회겠죠. 사도 베드로. 그러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뿌리를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게서 찾습니다. 요한 웨슬레. 말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이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한 성공의 사자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의 기치 아래 시작된 종교개혁의 물줄기 안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적인 교회의 예배와 교리의 전통,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뭐하고 뭐요? 성경, 교회의 예배와 교리 전통, 그리고 우리의 이성, 이것만 있으면 믿음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5월 27일이에요. 1738년 5월 24일, 런던 알더스게이트라고 하는 한 길거리, 길 모퉁이에서 요한 웨슬레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신앙생활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물줄기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감리교회가 그로부터 시작되고 1770년대 유럽의 영적 대부흥과 1900년대 말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평양 대각성 부흥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시지요? 성경도 어느 정도 아십니다. 내용을.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 예배도 잘 드리시고, 감리교 예배든 장로교 예배든 여러분들이 지금 나사렛교회 예배, 이런 전통을 따라 예배도 잘 들으시고 교리도 어느 정도는 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매번 읽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간과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진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활력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와 교리의 전통, 이것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여서 우리의 이성이 믿음으로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여러 증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인 성경은 전통과 이성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역동적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작은 불씨 하나가 그의 삶을 온통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사와 심지어는 선교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큰 불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러한 불씨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그러한 성령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불씨를 일으켜 주셔서 정말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을 몇 분 초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청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나에게도 일어날까? 기도하면 정말 성령의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이사야가 경험하고 요한 웨슬레가 경험하였던 그런 놀랍고 신비한, 내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런 뜨거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기도하십시오. 궁금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전에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셨던 분들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분에게는 뜨거운 눈물과 찬송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고요한 중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간증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 안쪽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2018년 가족 이웃 초청주일 초청 대상자 기도 요청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작정서라고 안 했어요. 작정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너무 성실하신 분들이어서
작정은 해놓고 못 데려오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아예 작정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엔 기도 요청서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청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적으세요. 이름을 적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힘 닿는 대로 초청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적으셔서 오늘 적으실 분들은 오늘 적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적으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적으셔서 저 뒤에 헌금함에다 넣으시면 우리가 취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종이는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요청서가 어떤 분에게는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으로 보이고 들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성령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삶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신비한 은혜 속에서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전을 들었을 때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의 발을 움직이고 그의 일평생 주님을 따랐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영적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힘겹게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두 번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영적 신비의 체험만 갖고 실제적인 삶의 헌신이 부족한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능력을 입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